이 세상에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뉴스를 볼 때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 안에서도 생각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모 연예인 가족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넘게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모든 돈들이 다 형리에서 횡령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최근에 서울 서부지검에서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이 박모 씨의 형을 구속 기소하고 형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박모 씨를 굉장히 폭행하는 그런 일도 이 가족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연예인뿐만이 이야기 아닙니다. 재벌들을 보십시오. 또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들 안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족 간의 비극사는 성경에도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 그 아벨을 처참하게 살인하고 맙니다. 이것이 가족 간에 일어난 최초의 일이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십시오. 여주인 사라가 첩이고 노예였던 하갈을 학대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는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하고 죽이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암논이 바로 압살롬 여동생을 겁탈한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보십시오.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세겜의 첩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나머지 69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가족들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였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형들은 더욱더 미워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았던 형들은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까이 오자 죽이지는 않고 다만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여서 요셉은 익사하지 않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구덩이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들이 그 구덩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형들은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음식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싸주었던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동생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할 건데 그 애걸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형들은 요셉이 싸운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정말 비극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지 확전될지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가 점령지들 다시 회복하면서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러시아가 행한 끔찍한 만행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또 살인하고 강간하고 죽이는 집단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만 그럴까요? 여러분, 독일 나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집단 학살하였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발생하였죠. 캄보디아 땅 가보셨습니까? 저는 캄보디아 땅에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땅에는 킬링 필드가 있었습니다. 폴포트라는 독재자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 군인들이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학살하고 묻은 장소가 킬링 필드인데, 이 캄보디아 땅에 그런 킬링 필드가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죽었던 학살당했던 사람들이 170만 명에서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던 형들이 멀리서 무엇을 봅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길르앗 땅, 요단 동편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들은 멀리서 여행을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하고 이스라엘 평야를 관통해 지나가면서 서해 해안 평야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다시 말하면 비아 마리스기를 통과하는 상인들이었어요. 이 도단이 바로 이 비아 마리스라는 이 것에 인접해 있는 동네였어요. 그러므로 이 상인들이 이 도단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도단을 통과하고 있는데 멀리서 그들이 온 것을 보고 여러분,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인 요셉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6절에서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피가 우리를 향하여서 복수를 요청하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 가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피에 대해서 복수하여 주옵소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다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인 요셉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의 피가 우리를 향하여서 복수를 요청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죠.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여러분, 그러자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청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르우벤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가 손대지 말자라고 제안하였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청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르우벤은 손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유다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는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나 르우벤의 말이 권한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유다가 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따라서 형제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기를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면 이 이스마엘 상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디안 상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는 분명히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8절에서는 미디안 상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 본문은 두 가지 문서가 결합된 것이다. 여호와 문서, 제2 문서, 그리고 엘로힘 문서, 이 문서가 결합된 것이다 하면서 이 성경의 영감스를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은 그분들의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마엘 상인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신에 미디안 상인이라는 것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디안 부족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라는 통칭 안에 이 미디안 부족의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사기 8장 22절에 24절 말씀 가보시면 미디안 상인과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을 혼용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과 28절에서 한편에서는 이스마엘 상인, 28절에서는 미디안 상인이라고 해서 결코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은 은 20에 요셉을 팝니다. 이 은 20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은 20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구바벨론 시대와 레위기 22장 5절 말씀 가보시면 은 20세계는 5세에서 20세 이하의 젊은 노예의 몸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17세의 나이기 때문에 은 20에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심정은 어떨까요? 요셉은 형들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마 자신을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28절에서는 이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애원했을 것이지만 28절은 어떤 것도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요셉은 정말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형들,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 용서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노예로 팔지 마세요. 얼마나 애원하였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침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가룟 유다에서 은 30의 대장들에게 넘겨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버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면서 자신을 체포하는 군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불의한 재판을 향하여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런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하였지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많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리고 난 후에 르우벤이 돌아왔습니다. 르우벤이 어디에 갔다 돌아왔는지 아마도 맏형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에 있는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르우벤이 다시금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이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 난 후였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 아이가 어디 되었는가?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르우벤의 모습은 두 가지를 보여주죠. 하나는 르우벤이 굉장히 정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장자로서 막내의
앞에 있는 11번째인 요셉을 긍휼히 여겼고 요셉을 살리려고 몸부림쳤어요. 또 장자로서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르우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모습입니까? 장자로서의 전혀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르우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 아버지에게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의 말에 따라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이 장자의 권한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에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너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등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음이라 하면서 장자인 르우벤에게 온전히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어쩌면 르우벤에게 단 한 번의 죄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르우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창세기 35장에 이 비라와 간통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죄가 르우벤의 모든 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의 영적 권한을 박탈하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영적 권한을 박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었지만 그 대리권한이 다 박탈되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르우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죄는 영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과 능력까지도 상실하게 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자고 있을 때에 들릴라는 삼손의 이 진실함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에 삼손은 이전처럼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성령님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블레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었고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리고 블레 사람들 앞에서 조롱한 당하는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철저히 무너지고 수많은 반역이 일어나고 그의 가정 가운데 정말 비참한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지만 그 죄는 우리의 영적 권한을 박탈시키고 또 영적인 능력을 상실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르우벤처럼 다윗처럼 삼손처럼 망하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채색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먼저 채색을 보냅니다. 그 야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들 말합니다. 아버지, 이 옷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채색 옷에는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채색 옷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속임에 완전히 넘어가지요. 33절 보시면 야곱이 그 옷을 보고 요셉의 옷인지를 확인하고 대성통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전혀 이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 채색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자신의 입으로 요셉을 죽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요셉이 죽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그들은 전혀 자신들이 상관없는 것처럼 아버지 이 옷이 누구의 것인지 보십시오.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었고 야곱은 이 자신들의 아들의 이 괴략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염소 새끼를 죽여서 자신의 미끈한 피부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목과 손목에 붙이면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염소의 가죽은 피가 묻어 있었는 것이죠. 마치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순염소도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염소 새끼입니다. 창세기 27장 16절에 18절에 사용하였던 그 염소 새끼, 그 염소 새끼가 오늘 이 31절 32절 말씀에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순염소를 잡아서 피를 붙인 것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채소구에 묻혔듯이 야곱이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자신의 손목과 미끈한 피부에 붙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그 채소옷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7장 23절에서 그대로 사용되어져요.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네. 똑같은 나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전자전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낳기 전에 청년 때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가 유전되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요, 모방되어집니다. 부모가 나쁜 짓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주의를 경히 여기고 우리가 헌금을 경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길 때에 자녀들은 그 경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부모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운전하다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크면 똑같이 지금의 엄마 아빠처럼 자신의 아들 딸을 손잡고 무단횡단하겠구나. 그렇게 모방되어지는 거죠. 죄는 시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유전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나쁜 짓 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나쁜 짓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의 죄를 유전받아서 그렇게 나쁜 짓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또 부모가 한 나쁜 짓 보면서 모방하며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속이는 삶을 살아라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버지인 야곱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 잡아먹혀 죽었다고 그렇게 애통을 합니다. 그 애통하는 모습이 34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오래도록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한 건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며 애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보통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을 때는 보통 7일 정도 애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5장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은 야곱의 죽음을 7일 동안 애통을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 해가지고 애통을 하는데 그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단지 오랫동안 애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였는데, 이 모습을 보았던 야곱의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향하여 아버지 그만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3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위로를 야곱이 거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위로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낳았던 그 요셉을 향하여서 정말 편애할 만큼 야곱의 사랑은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서울로 내려가서 내 아들의 품에 거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서울은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 죽은 자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내 아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할 만큼 야곱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였습니다. 어느 날 암논이란 다른 배다른 형제가 다말을 사랑하여서 다말을 겁탈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암논은 2년 후에 복수를 하면서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면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나라로 도망가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요압의 중재에 의해서 다시금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부르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군사를 모읍니다. 예루살렘으로 공격합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감난산 쪽으로 저쪽 도망갑니다. 울면서 도망가지요. 그리고 나중에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과 전투를 벌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부탁합니다.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그러나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 소식이 나중에 다윗에게 들리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 내 아들아.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신과 같습니다. 자신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아버지는 느끼죠. 그 고통을 야곱이 느꼈고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그렇게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노예로 팔린 요셉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죽어 목숨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에 도착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건장하고 용감한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학자에 의하면 이 친위대장은 사형 집행 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경험이 풍부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이름 또한 나중에 요셉의 장인이 된 보디베라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보디베라와 이 보디발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태양신 라가 주신 사람. 이런 태양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계급의 사람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넘기심을 통하여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그 현실과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